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충격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충격의 연속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폭력적인 사건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충격적인 일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배신과 배반의 일들,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충격적인 사건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일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일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몇 가지의 성격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연속성의 사건이 아니라 단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큰 흐름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큰 맥락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건들은 이런 역사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경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큰 역사의 흐름 속에 변화되고 발전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은 역사적인 흐름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미래의 충격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인 일들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남을 인하여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비이성의 시대 속에 산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시대에 살면서도 이성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면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며 과정은 어떠하며 더 나아가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요 기독교 변증학자인 프란시스 세포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은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사람은 당연히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인과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현대인은 문제 앞에 쉽게 무너지고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 원인이 있고 더불어 넘어설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쉽게 절망하며 좌절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추리 능력의 부재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나 일을 당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에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남을 배신했으니 나도 배신당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땀 흘리고 수고하여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 이런 것들은 추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심은 것도 없으며 거두기만 바라고, 그리고 심은 것도 없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확천금, 횡재, 수고 없이 열매만 따기를 원하는 마음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비판 능력의 부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능력은 탁월한데 자신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그리고 자기 부정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성장이 있고 성숙함이 있는데, 자기 부정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지금에 사는 현대인은 아는 것은 많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소개를 통해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중국인이 한국인을 비하하는 동영상입니다. 한국인 사람이 소리가 크대요. 목소리가 크다고 공공질서를 안 지킨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지들 목소리는 얼마나 꽥꽥거리는데 오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육성이라고 얘기해요. 오성보다 높이마다 그 단어의 뜻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요. 얼마 전에 회의차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트램을 탔는데, 트램이라고 하죠. 탔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보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목소리가 적은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좀 절제해야 되고 좀 작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는 모르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왔답니다. 김치도 자기로부터 왔고 상추쌈도 자기로부터 왔고. 근데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이 아무리 거대한 나라고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는데, 근데 한 가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 앞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나설 때 나서지 못한 것, 이거 반성해야 된다고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는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넉넉하게 너그럽게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서에 있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함에 지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저 밀라도라는 곳에서 예배석 교회 장로들 불러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산이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깨어있으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사대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너희는 일깨워라고, 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 레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육체의 잠에서 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마지막을 예비하라는 말입니다.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 그리고 시기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시대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뜨겁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최선의 삶을 경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뒤로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일진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양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사건, 또 하나 또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
또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놀라운 사실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또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사건. 이거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순절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이 시간, 이 절기에 우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 이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며 주께 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준비하라, 때를 기다리라, 그런 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지막에 있음을 알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마지막이 임할지 모르니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즉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이 땅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은 분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열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분명히 있어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마치 도적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례적 사건이요, 두 번 다시는 오지 않는 사건이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결혼을 앞둔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결혼은 저녁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 등불이 필요합니다. 신랑이 올 때에 신부가 등불을 들고 기쁨으로 맞이할 때에 신랑과 더불어 기쁨의 자리에 잔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한다는 말은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깨어서 등불에 기름을 넣고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때에 깨어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잠을 잡니다.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이러한 때에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리에 놀라 그때서야 등불에 기름을 넣으려 하니 없는 겁니다. 늦은 겁니다. 결정적이고 이례적인 순간에 기쁨과 감격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터인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만 분명히 오실 터인데 깨어 준비하여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던 목사님인데 5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홀로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본국에 있는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 위하여 생활비를 보냈는데 박사과정을 하면서 책을 번역하여 출판해서 그 출판의 수익금을 가지고 본국에 있는 가정에 생활비를 보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공부도 할 겸 번역도 해서 출판하자. 정해진 과정을 위해서 평균 점수를 받아야 졸업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리고 논문 쓴 자격이 얻어지는데, 이 목사님의 성적을 검토해본 담당 교수님이 목사님 불러 말합니다. 이번 남아있는 과목 한 과목이 남아있는데 이 과목에 적어도 A 학점을 맞아야만이 당신이 졸업시험을 볼 수 있고 논문을 쓸 자격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아있는 과목에 A사라고 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면 그동안 공부한 것이 다 헛고생이 되고
학교를 떠나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퍼 한 페이퍼가 그분의 5년 동안의 시간이 판가름 날 순간입니다. 마지막 기회지요. 이례적 순간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마지막 과목의 페이퍼보다 고국에 있는 가정의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서 번역의 마지막 탈구를 하고 출판을 하는 바람에 그만 페이퍼를 내는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페이퍼를 제출하지 못하자 졸업시험 볼 자격도 잊어버리고 논문 쓴 자격도 잊어버렸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제출하지 못한 페이퍼,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 목사님은 주어진 시간에 페이퍼를 제출하지 못하고 전국의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에 편입하여 공부를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 깨어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지 못할 때에 기회를 잊어버리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분명한 있어질 일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심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러기에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둘째로는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가올 시작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정결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깨끗함의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안 읽었지만 45절의 말씀을 보면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례적이며 결정적인 시간에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되어 지혜 있는 사람이 될 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과 지식은 다른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있는 삶과 지식의 삶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식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가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세계관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판단과 그리고 결단을 분명하게 해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사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그럴 때 내 안에 정결함의 역사가 있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말씀하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숱한 고생을 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아 가족들을 이끌고 저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야곱은 하나님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약복한 나루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씨름이 기도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씨름일까요? 생명을 거는 씨름입니다. 환도뼈를 내리쳐도 이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절실했던 이 야곱,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젠 야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밟고 찾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긴 자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여.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됐지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걱정과 염려도, 아버지 형 에서와의 관계도,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돌아온 가정에 사랑하는 딸 디나가 하몰 족속의 아들인 세겜에게 엄청난 일을 당하지요. 이 사실을 한 야곱의 아들들이 몰려가 하몰 족속과 세겜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접한 이 야곱, 가만히 돌아보면
자신이 성전과 똑같은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내 탓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대로 날 떠나지 않았는데 난 하나님을 나 몰라요. 지난날 자신의 살아온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자신의 자녀들, 이 모든 불행한 사건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각합니다. 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저 루스라고 하는 버려진 땅에 홀로 누워 미래의 불확실 속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잠을 청하지 못할 때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웠던 그 시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드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저 하나님께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지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의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이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혼합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마에 섬겼던 것들.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나의 일이 먼저였던 삶, 그 다음에 주님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거 바뀌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함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결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 땅의 가치관과 땅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러한 삶을 향하여 에베소서 22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로움이, 진리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진실됨이. 내 안에 거룩함이니. 또 하나 때가 되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마음이 달라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 입었거든요. 저 모르죠? 교복 입은 거예요. 교복 입을 때 내가 비로소 학생이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옆에다 1학년, 2학년, 3학년이 올라갈수록 내가 이만큼 성장하는구나.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을 때 양복을 처음 입었을 때 내가 정말 이제 성인 되었구나. 여러분 옷을 입을 때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여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의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의 자리가 예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말하면 중심에 이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의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에 내리신 신령한 지혜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새로운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염세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저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저 비판적인 사람이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그로 인하여 내 삶의 의로움이, 내 삶의 거룩함이, 그리고 내 삶의 진리의 역사가
이게 바로 정결한 자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결한 자입니다. 이게 정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기쁨으로 내 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결정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44절에 너희도 준비하라 말씀하시지요. 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다름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올 터인데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 도적이 올 때 알 수 없듯이 그냥 무감각하게 무의미하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이 임할 때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도적이 임할 것을 알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알기에 준비하고 깨어있었기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두렵지 않지요? 왜 예수님이 굳이 도적을 비유하셔서 오심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도적이 언제 신고하고 나 언제 갈 거다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아무 때나 예기치 않게 오시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시는 분이 반가운 손님이 되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노아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했습니다. 시간을 들였습니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건강도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귀한 것들 그냥 허비하고 소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의 삶을 경주할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는 구원받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땅에 이루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건강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건강 가지고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향락을 위하여 물질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제대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삶이요 내 시간과 내 정성, 내 삶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특별하게 탁월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사대로 주신 은혜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 오늘이 마지막인 줄, 오늘 마지막 삶인 줄 생각하며 최선의 삶을 경주해 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주께서 임하시어 주의 약속을 성취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약속의 성취자 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에 178초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기사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청명한 날씨에 인용하고 실력이 있으나 단 한 번도 저 먹구름과 폭풍에 대한 모의 비행 운영을 받아본 적이 없는 유능한 조종사 20명을 선발하여 그들을 모의 비행 장치에 앉혀 저 2톤 먹구름과 폭풍우를 지나가는 그래서 우수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도 비행기를 통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유능하고 그 실력 있는 20명의 조종사가 178초를 넘기지 못하고 다 모의 비행 훈련에 추락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럴 수 있을까? 왜 유능하다고 하는 20명의 조종사가 하나같이 178초를 견디지 못하고 다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보았더니 한 가지 이유랍니다.
계기에 나오는 신호들을 자신의 유능함과 자신의 실력으로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경과가 오면 계기판에 눈을 맞추고 계기판에 비행을 맞춰야 되는데 자신의 유능함과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계기판에서 들어온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경고에 맞춰서 고도와 비행기 위치를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비행하게 될 때에 그 악천후와 그 먹구름 속에 비행기는 단 178초 만에 모든 조종사 20명의 조종사가 추락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십니까? 죽는 날짜 아세요? 모르잖아요.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임할 때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맡은 주신 일에 최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탁월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내 주신 본분에, 내 주신 내 분깃에 최선의 삶을 경주하며 살아가는 상태.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며 감격 속에 주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한 삶을 경주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삶에 주신 축복을 누리며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정결함을 가지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 속에 내 삶의 자리에서 주신 귀한 분깃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 이 어두운 때에 빛을 발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